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근데 사단은 싫어해요. 사단은 싫어하기 때문에 무언가 그것을 방해하는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하는 것,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으로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큰 결심 아닙니까? 사실 없던 예배를 만드는 것은 큰 믿음과 용기가 필요해요. 제가 이제 사역, 담임 목사 사역 나올 때 전에 있던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가서 안 하던 거는 하지 마. 뭐 그러시는 거예요. 예배, 특별히 이제 예배. 없던 예배 만들지도 말고 있던 예배는 없애지는 마라. 있는 거 잘해라. 말씀하시는데 이게 없던 예배, 물론 예전에는 했었겠지. 하지만 금요기도에 우리가 한동안 하지 않았다가 다시 하려고 하는 것, 정말 다시금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하는 것을 회복하려고 하나님께서 결단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제 시작한 지 둘째 주밖에 안 되는데 벌써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또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이렇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 지키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성령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분들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이 금요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의 불꽃이 반드시 타오르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일당백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당백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함께 기도하시고 성령님도 함께 합력하여 기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 혼자 외로운 게 아니에요. 나 혼자 힘든 게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수해 보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께 열심히 품고 예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예배하는 이들로, 기도하는 이들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이제 이사 신방할 때 이 말씀들 많이들 받으셨고 또 가정들 가보면 예전부터 오래도록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이 들은 액자가 하나씩은 붙어있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댁 이제 밖에 현관 앞에 딱 붙어있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식으로 모든 집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구원하여 줄 것이다 하는 소망 가운데 주신 말씀이죠.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여러 번 말씀을 들었지만 오늘 이 밤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 이제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 일로 온 나라를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당시는 이제 사도 바울과 이제 신라 그 일행들이 빌립보 구교회가 세워진 그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자, 어느 날 복음을 전하는데 점치는 여인을 하나 만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점치는 여인이 오늘 보면 이제 조금 더 앞쪽에 16절부터 이렇게 시작되어지는데요. 이 점치는 여인은 어떻게 하는 거냐? 소위 말해서 이제 신내린 거죠. 요즘 말하면 이제 무당같이 신내림을 받고 그냥 점을 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인이에요. 근데 귀신도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알긴 좀 아니까. 그래서 귀신에 사로잡혀서 점을 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도 어떤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인 거예요. 이 여인은 귀신에 들려서 고통 중에 있고 하지만 그것을 점치면서 사람들을 또 미혹하고 우리 점집 가보셨나요?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방송이나 텔레비전 보면 다 나오잖아요. 어떻게 왔어? 그러면서 내가 다 알아. 그래서 뭐 점집에 온 사람이 괜히 왔겠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왔겠지. 다 이렇게 하다 보면 걸리는 것 같아요. 자, 이 여인도 그런 거예요. 점을 치고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치고 또 그것을 돈을 벌면 그 돈은 또 주인이 또 가져가고 이렇게 고용된 여인인데 사도 바울이 이 점치는 여인을 고쳐준 기사가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근데 이 점치는 여인, 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이 사도 바울 일행을 보더니 그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자, 17절 말씀, 16장, 사도행전 16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거 누가 외치는 소리예요? 귀신 들린 여인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이 사도 바울 일행을 만나더니 야, 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소리 지르며 말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자가. 믿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 일행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전도자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귀신 들린 여인이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참말입니다. 그러니까 무당이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저를 누가 쫓아다니면서 무당이 그런 여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면 하나도 안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부끄럽기도 하고 뭐 사이비처럼 그렇게 보여질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이 여인을 계속해서 전하는 복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근데 전하는 여인이 귀신 들린 여인이니까 이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그 여인이 그렇게 합니까? 귀신도 알아보는 겁니다. 자기보다 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붙은 자들을 알아보고 그 귀신도 깨닫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게 만드신 거죠. 여튼 이 여인이 정말 참된 말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회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칭찬받는다고, 우리가 높임받는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이 여인을 향하여서 이제 외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축사하는 거죠. 그렇게 선포하자 귀신이 그 여인에게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난 거죠. 신실한 주의 종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자 귀신 들린 여인이 완전히 치료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은혜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결국 이 여인도 귀신에게 노임을 받고 참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여인은 좋을 줄 모르겠지만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인을 고용한 사람이 싫어하겠죠. 왜? 돈길이 막혔잖아요. 요즘 돈줄 이런 말 많이 쓰는데요. 돈줄이 끊어진 겁니다. 돈 들어올 구멍이. 왜? 이 여인이 점쳐서 사람들에게 돈을 받으면 그 일부분을 주인이 가져갔는데 그리고 그것을 또 뇌물로 관리들에게 줘서 이것을 어쨌든 잘 보호도 받았는데 이 모든 것이 이제 이 여인이 귀신이 떠나갔기 때문에 점칠 수 없잖아요. 다 막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이제는 이 사람을 사도 바울을 고소하게 됩니다. 전혀 고소거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뭐 영업 회방으로 아마 고소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사람을 낫게 하고 고침을 받게 했는데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결국 이 점치는 사람의 주인이 관리들과 이미 다 거래가 있었던 거예요. 뒷돈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들도 요즘에 나오는 경찰들도 이 여인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을 체포하고 감옥에 가다 놓은 거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고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일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참 말할 수 없는 일이죠. 착고에 채인 채 손발이 묶인 채로 감옥. 옛날에 감옥은 지금처럼 지금은 형편이 나은 거죠. 옛날에는 아주 지하 동굴 같은 곳. 빛도 들어오지 않고 어두컴컴한 냄새나고 그 사람이 죽어나가는 곳이 이제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지하 감옥이죠. 그런 곳에 정말 죄수처럼 중범죄자처럼 착고에 차인 채로 그 감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원망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오늘 성경 우리가 앞에 부분을 읽지 않았지만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고 또 그 주인의 고소로 말미암아 체포되고 착고에 차여서 감옥에 들어간 상황인데 어찌 보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어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원망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때 사도 바울과 실라는 뭐 했다고 말씀합니까? 찬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주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찬양 존 회퍼, 존이 아니라 본 회퍼 목사님, 독일의 나치 정권 치하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감옥에 갇힌 변절자가 되지 않았던 본 회퍼 목사님도 역시 감옥에서 지은 찬양이잖아요. 시잖아요.
내가 이 속에 갇혀있지만 주의 선한 능력이 나를 붙들어주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곧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당신들과 한 해를 보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당신들과 함께 예배하고 믿음의 교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소망을 내가 잃지 않겠습니다 한 내용이 선한 능력이라는 찬양이에요. 사도 바울과 실라도 아마 이런 찬양 불렀을 것 같아요. 억울하고 원망하고 분할 수도 있어요. 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는가? 그러나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속에서 또다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여기 보내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 찬양 기도가 담긴 찬양이죠. 마음의 소원들, 여러 가지 또 힘든 일들 다 통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마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이 일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그런 사도 바울과 실라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고난이 왔지만 이들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다른 것 바라보고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도 환난과 고난과 힘듦의 연속입니다. 오늘도 오늘 낮부터 이렇게 연락을 드렸을 때, 야, 하나님, 오늘 저도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본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 숫자가 딱 손에 꼽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우리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아요, 하나님? 저도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사실. 어떻게 예배할까요? 하지만 이럴 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렇더라도, 지금 내 상황은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능력으로 바꾸어지고 이 일을 통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열심히 품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예요.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올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기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아무튼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의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찬양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찬양은 그래서 우리 준비 찬양이라는 말은 절대 써서는 안 됩니다. 준비하는 게 어디 있어요? 준비하러 뭐하러 찬양을 불러요? 세상에서 어떤 공연하기 전에 노래하고 그런 것은 준비하는 노래가 될 수 있지만 예배 부르는 찬양은 준비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찬양할 때 찬양 속에 능력이 나타나고 찬양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속에서 찬양합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자, 25절과 26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더라. 아멘. 지진이 일어납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온 옥문이 흔들리고 부서질 정도의 그런 지진. 얼마나 지진이 심했으면 땅이 요동쳤으면 묶인 모든 것도 다 흔들려서 풀어질 정도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난 거죠. 무너지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한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 그 마음이 담긴 찬양을 들으시고 역사하신 거죠. 찬양을 할 때 찬양만 해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찬양은 기도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그 곡조에 담아서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찬양을 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찬양은 함께 가는 겁니다.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만일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찬양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또 다른 역사를 보여주셨겠지만 이런 순간의 기적, 지진이 나고 그들이 풀려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이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선한 능력이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 감옥에서 해방을 주시는 겁니다. 찬양의 능력, 바로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도 찬양할 때 이러한 은혜를, 그 기도할 때 이러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옥문이 열려지고 착고까지 하나님께서 그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풀어주셨죠. 자, 오늘 이제 보아야 할 말씀은 그 이후의 말씀인데요. 어떤 일들이 있느냐? 27절을 보면 간수가 자다가, 아마 간수장인 것 같아요,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했다라는 말씀.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지진 소리 깜짝 놀라서 일어났더니 자다 깨 보았더니 옥문들이 이미 다 열린 거예요. 착고도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야, 죄수들이 탈옥했구나. 탈옥했겠다.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 감옥이고 아마 불도 다 꺼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깜깜하고 아무 사람 소리도 안 들리는 것 같고 다 죄수들이 도망갔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도 메인 사람이라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죄수를 다 도망가게 놔두면 어떡하느냐? 졸았구나, 잤구나. 내 목숨 값으로 그 사람들 도망간 죄수들의 값을 치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살아도 죽는 것이죠. 그래서 죽임당하기 전에, 고초당하고 죽기 전에 스스로 자결하라고 칼을 뺀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 안에 여전히 있는 겁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28절 보십시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감옥 안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간수가 자결하라고 하자 감옥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바울이 외치는 거죠. 죽지 마라. 우리 여기 있다. 도망가지 않았다. 염려하지 마라. 외치는 겁니다. 간수가 깜짝 놀랐겠죠. 막 흙먼지가 날리는 그거 뒤집어 쓰고 야 어디서 나는 소린가. 야 죄수들이 아직 가지 않았네. 이렇게 말하는 권세 있는 소리는 누군가. 등불을 달라 이야기하면서 등불을 들고 그 앞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마 너무너무 어두웠으니까 등불을 들고 비춰보았더니 이제 다 알죠. 바울과 실라가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이 속에 들어와 있고 이들의 찬양 소리 들었던 것 같은데 야 이를 듣고 하나님이 일하셨나 보다. 이도 두려웠던 겁니다. 그리고 그 찬양과 기도했던 사도 바울과 실라가 두렵게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뭔가 특별한 사람이구나. 아마 하나님의 종, 신이 어떠한 신이 함께하는 자들이구나. 아마 그런 마음 그 찰나에 들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무엇했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묻지 않으셨습니다. 어찌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30절 보십시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이제 간수가 데리고 나간 거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일단 당신 때문에 내가 죽지 않았으니까 지금도 살았지만 또 어떻게 해야 정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를 질문하게 된 겁니다. 단순히 내가 지금 살아나는 방법이 뭡니까? 아니죠. 이 논란 일으킨 자들이 이 사람일지도 모르고 이 사람들이 섬기는 어떤 신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들에게 묻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아주 유명한 말,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3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는 것 예수 믿으면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이 말을 이 간수는 믿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이런 놀라운 일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나중에 보면요, 정말 이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누구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뭘 예수 믿어서 구원받겠지만 간수가 믿어서 그 간수의 모든 가정, 식구들도 함께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들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간수가 믿었다고, 내가 믿었다고 내 가정이 당연히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제 가끔은 제가 교회 학교 가르칠 때, 학생들 가르칠 때, 그 이제 시험 때 입시철 되면 이제 고3 아이들 이제 잘 교회 안 보내는 분들, 또 직장 대학교 4학년들 보면 직장 준비하느라고 뭐 고시 준비하느라고 교회를 잘 안 하는, 그 아들 좀 보내주세요, 암호계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지금 공부하느라 바빠서 제가 대신 잘 믿잖아요. 그거 하나도 소용 안 돼요. 맞잖아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나 때문에 내 가정이, 내 식구들이 구원받나요?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내가 믿으면
나만 구원받는 겁니다. 오늘 간수가 이 가정이 그런 겁니다. 간수가 믿었다고 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선포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맞는 말이에요. 조건이 있어요. 식구들이 믿어야죠. 같이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내 믿음 갖고 우리 가정을 구원할 수는 없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간수는 어떻게 했느냐? 라는 겁니다. 33절,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어떤 일들이 났어요? 간수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아멘. 믿었어요. 자기는 구원받았어요. 여기서 끝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그 밤 그 시간에 풀려나고 지진난 그 순간에 이들을 데려간 겁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를 그 다음 일은 생각 안 해요.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그들을 잘 돌봐주었죠. 이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씻어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귀한 것을 다 주고 그 앞에 가족들이 세례를 받았다. 중간 과정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함께 먹고 말씀하고 그때는 이제 먹으면서 말씀을 듣는 거겠죠. 말씀을 같이 나누고 말씀과 식탁 교제는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이때는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그들도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사도 바울이 엎드려 세례 줄게가 아니에요. 잘 아셔야 되는데 세례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주는 거예요. 그냥 머리에다 손 물어얹고 뭐 목회자가 손 물어얹어서 이렇게 성수를 얹고 세례해서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세례는 세례를 받는 분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지 세례를 드려요. 그래서 세례 문답을 할 때 꼭 묻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습니까예요.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병상에서도 세례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생명이 위독할 때 병상에 가서도 세례를 줄 때 기준은 뭐냐 하면 이분의 정신이 그래도 온전할 때, 깨어있을 때, 의사소통이 가능할 때 가요. 그래서 물어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무든 대답해야 돼요. 예.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대답을 못하시면 눈이라도 깜빡이시라고. 깜빡여요. 그러면 인정하고 믿어요. 때로는 정말 의사소통 못하시는 분은 또 가족이 대신 고백을 하지만 사실은 세례는 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지 받는 거예요. 여기서 온 집안이 세례를,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는요, 간수뿐만이 아니라 그 식구들 모두가 뭐 가정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함께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들도 믿었다는 겁니다. 그들도 믿음의 고백을 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세례를 베푼 거죠. 그냥 엎드려 놓고 물 붓고 세례 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34절 끝에 뭐라 그래요? 그와 간수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크게 기뻐하였다. 자, 이 말씀을 잘 깊이 봐야 됩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예수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이름은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다른 것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번 보았던 것처럼 전에 복음에 대한 말씀 전할 때 보았죠. 구원으로 올라가는 산은 여러 가지 있다. 불교에서도 천주교, 우리랑 비슷하죠. 뭐 이슬람에서도 힌두교에서도 여러 종교에서도 출발하는 참은 달라도 천국에 이르는 것은 하나다. 다원주의자들의 이야기 맞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구원을 얻는 방법은 단 하나. 구원으로 가는 길은, 천국으로 가는 길은 단 하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구원 없어요. 내가 잘 믿어서 우리 모든 집안 식구들이 다 구원받으면 좋겠지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들을 구원하도록, 그들을 예수 앞으로, 그들을 복음 앞으로 나오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먼저 내가 믿었으면, 내가 구원받았으면 우리 식구들도 책임지고 이끌고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간수는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간수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역할을 했느냐, 자기가 먼저 구원받고 자기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보자의 역할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도록 자기 가정을, 이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줄 사도 바울을 초청한 사람이죠.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식구들 가운데 또 우리 가문 가운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이 간수의 역할을 바로 오늘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어요. 천국 가서도 우리가 부부로 살지, 가정으로 아빠, 아들로, 우리 딸도 있지만 이런 관계는 아닐 거예요. 천국에서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텐데, 자, 그런데 여튼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천국 가는데 그들이 안 보인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식구들 구원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오늘 간수처럼, 이 간수장처럼 우리 가정의 다리 역할을 하는 전도자 역할을 할 책임이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강권적이라도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라도 해야죠.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우리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야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너는 받을 수 있어요. 나는 받을 수 있어요. 믿으면. 우리는 이미 받았잖아요. 하지만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전도자가 되고 우리 가정의 선교사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선교사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김수현 선교사님 어제 캄보디아로 이제 떠나셨어요. 다시금 선교지 현장으로 가셔서 또 얼마나, 저는 굉장히 염려가 돼요. 얼마나 힘드실까. 아직 거기는 좀 걱정이 되는 지역이에요. 얼마나 고생하실까. 좀 이렇게 짠한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렇게 가시는 선교사들만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가 선교사예요. 어디를 구원할? 우리 가정을, 우리 가문을 위해 파송된 오늘 우리가 선교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책임은 우리 식구들을 구원할 책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밤에 오늘은 가정을 위한 중보 기도회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따 기도 제목 드리겠지만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간수처럼 내가 그 사람처럼 우리 가정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다리 역할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모든 식구들이 예수님 만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를 만날 수 있고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감당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정의 파수꾼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